제가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를 타고 길을 지나갈 때 유난히 정비소 앞에 한 정비소 앞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걸 보곤 했었습니다. 칠하고 쓸고 닦고 조이자. 그게 정확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름칠을 잘 하자. 자동차 정비 공장에 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쇠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쓸자. 또 뭐 닦자, 뭐 조이자, 나사를 잘 조이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공장은 그 정비소는 제가 볼 때마다 그 정비소가 이렇게 쭉 있는 길이었는데 다른 정비소에 비해서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정리전돈이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칠하고 쓸고 닦고 조이자가 그냥 간판에 쓰여진 말이 아니구나. 제가 그러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그 선비들은 절차탕마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어떤 것을 끊어버리고 또 그치고 또 갈고 닦아서 자기를 잘 보다듬자 뭐 이런 의미에서 수련의 의미에서 절차탕마란 말을 굉장히 중요한 말로 또 교훈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보면 다이아몬드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본래 큰 보석 원석이 발견되거나 혹은 본래 파란색이든 혹은 뭐 하늘색이든 그 색깔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크기, 캐럿이라든지 컬러 하는 이 두 개의 C는 결정되어 있지만 그런데 진짜 그 다이아몬드 가치를 빛나게 해주는 것은 커팅이라고 합니다. 어떤 장인이 굉장히 잘 다듬는 사람이 그 면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얼마나 잘 깎았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값어치가 천양지차로 차이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디오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디오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어떤 일이 결과로 인하여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러므로 너는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러므로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보기도 하고 또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이 새 사람과 연결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 사람을 입으면 다 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선언하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디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참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본래는 이 칸이 좁아갖고 한 몇 단어를 뺐어요. 본래는 그리스도인이 참되게 살아가야 하는 5가지 이유 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조금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선교를 다니면서 이른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재정이 많고 또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늘 흥왕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교회로 모여들었고 교회 안에서도 늘 이렇게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단점은 분쟁과 갈등이었습니다. 늘 그들은 파당을 지었고 내 파당으로 지어져서 서로 싸우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서로끼리도 누가 더 나으냐를 늘 경쟁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거나 하는 일들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빌립보 교회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다져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많은 것들을 돕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방금 언급한 것처럼 재정이 너무 곰핍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재정이나 또 사람들의 수에 구애됨이 없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늘 이단과 싸우는 것 때문에 기력을 쇠진하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의 싸움에서도 내부가 훼손되지 않고 잘 배격했고, 또 재정도 좋은 것들을 갖고 있었고 신앙의 훈련도 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고린도에 버금가는 큰 도시였고, 당시에 아데미 여신전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도 고고학자들의 발굴 결과에 의하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거의 10배 육박하는 큰 신전이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면모에서 그 도시는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물질을 갖고 자랑하거나 물질 때문에 타락하거나 혹은 싸우는 일들이 그 안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는 것처럼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이런 7교회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첫 글자만 보면 에서버두 사빌라 해서 7교회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꾸짖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악독을 베풀지 마라. 그런데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던 지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 마지막 때에 에베소를 지나갈 시간이 없어서 그 옆을 지나갈 때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때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얼마나 바울과 제대로 된 동역을 하고 있는지 그 눈물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잘된 교회인데 오늘 좀 혹독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게다가 오늘 이 25절부터 32절을 분석해 보면 그 한 절 한 절마다 명령형이 1개 이상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지극히 강조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권유할 때 쓰는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 전하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하여 명령법을 썼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꼭 지켜야 된다, 이걸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의미로 강하게 어필하기 위하여 명령법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모범적인 교회였고 다른 교회들에 비하여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에게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쉽게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는 감옥 환경이지만 로마 시대의 그 감옥은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고 위생적으로 너무나 나빠서 거기서 병 걸릴 확률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빛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만큼 깜깜한 그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었는지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에베소 지역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줄이면 4글자로 말하면 주마가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는 뜻이 바로 주마가편입니다. 말이 있는데 말이 달려야 하는데 달리지 않을 때는 두들겨 패야 합니다. 그러나 잘 달리고 있는 말에게도
살짝의 채찍질이 가해지면 훨씬 더 잘 달릴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주마가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에베소와 관련된 그 지역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교훈은 주님이 주신 옷에 걸맞게 살라는 겁니다. 복장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발표한 글을 읽었는데, 한국의 조선시대 양반들의 걸음은 복식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양반 걸음이라고 해서 허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약간 손은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되고 발은 팔자로 벌어진 채로 이렇게 걷는 모양이 왜 저게 양반 걸음일까? 왜 뒤뚱거리는 저 걸음이 오리 걸음이지 양반 걸음일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속에 갖고 있었는 적이 있었는데, 이 사모 관대를 하고 나면 그렇게밖에 걸을 수가 없답니다. 위에서부터 복식을 갖추기 위해서 관을 쓰고 쭉 내려오면서 혁띠 같은 걸 하는데, 이 혁띠가 우리처럼 조이는 게 아니고 헐렁헐렁한 거죠. 지위와 신분을 표시하는 큰 이 띠가 있는데 그거를 거의 잡다시피 이렇게 해서 앞으로 꼬꾸라지지 않기 위해서 약간 뒤로 거치고 걸음을 걷다 보면 그게 양반 걸음, 팔자 걸음이 된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걸음은 그 옷의 사모 관대에 맞춘 걸음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흰옷 계열의 옷을 입고 중요한 모임에 가기 직전에 어쩔 수 없이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평범하게 옷을 입고 갔을 때 마음껏 먹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기다 휴지를 넣어서 일단 튀지 않게 막아버리고 냅킨을 무릎에 깔고 거의 얼굴을 짜장면 그릇에 담글 듯이 입을 가까이 대고 조금씩 먹고 난 다음에 튄 것이 없나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먹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간추려 보면 새 사람을 입고 있는 너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그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있는 너희들은 그 지위와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5가지 이유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첫째,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앞에서 보면 참된 말을 하라,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의 지체라는 말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형제요 자매로라는 표현을 교회 안에서 요즘도 쓰고 있지만 그것은 관용어적인 표현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때 신약교회,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에서는 그것이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형제 우애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자녀로 살아갈 때 부모님들이 우리 형제지간에 싸우면 그걸 참 보기 싫다고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서로 싸우거나 서로 다툴 때 정말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형제 우애를 갖고 정말 잘 살아갈 때 가장 보기가 좋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이래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된 우리, 이걸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가족인 교회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들도 막연한 관계가 아니라 제대로 된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름만 교회이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자녀들과 동성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만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들은 이게 서로 다양함을 인정하는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서 강하게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부모들이 틀렸어. 그거는 아빠가 알고 있기로는 그건 틀린 거야. 동성애는. 그러니까 너희들 그 생각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 젊은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내가 더 많이 공부했고 더 많이 경험했고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면 서로 싸움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기준에 따라 네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의 생각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성경에서 동성애는 잘못되었다고 구약에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신약에서조차 동성애는 잘못되었다고 말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믿는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가 주님의 몸인 지체인 줄 안다면 그것은 그냥 기준을 정해놓고 아는 것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세포는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세포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죠. 어떤 활동을 합니까? 파당을 짓고 자기 세력을 확장합니다. 암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본래 자기 세포였습니다. 정상세포가 변질이 되고 기능이 바뀌면서 본래 해야 되는 기능은 사라진 채 옆에 있는 정상세포들을 공격하는 세포가 되었습니다. 위장에 있는 세포인데도 그게 암세포가 되면 소화를 시키거나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관련된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못하게 막아서 다른 위장의 세포들까지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결국 암세포는요, 자기 몸을 적으로 여기고 결국 자기가 살고자 자기 세력을 확장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붙어서 사는 이 인간의 몸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죠. 그러면 사람만 죽고 암세포는 살아납니까? 암세포도 같이 죽죠. 결국 교회가 기능다운 기능을 하지 않고 늘 자기주관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생각만을 하고 있고 자기 세력만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면 그게 다름 아닌 암세포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간질을 시키거나 교회를 좀 불편하게 하는 말을 전하는 분이 있으면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아, 우리 교회 암세포가 나한테 전화했구나.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그 사역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기준이신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능을 할 때 우리는 정상적인 몸이 되고 정상적인 세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혼군하여 제자 삼고 이 땅에 가여운 사람들을 주님의 몸처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자, 여기 보면 27절에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악마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면 바로 이 26절이 말하는 바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절로 나누어 놓으니까 26절, 27절 되지만 본래 이 문맥은 하나의 문맥입니다. 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화내는 것에, 분노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화를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화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요, 화나는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주 노출되더라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이 화내는 6가지 자리를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화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심리학자가 분석해 놓은 그 이유에 보면 남이 화내게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안 되고 이 5가지가 전부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화가 가장 많이 나는 시점은 사람이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자기가 참 무기력해질 때라고 합니다.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은 부글부글 속을 끓이며 살아가죠. 그게 뭡니까? 분노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화가 많이 나는 자리가 남이 나를 무시할 때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분히 외부의 영향에 큰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유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뭔가 일을 추진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막 짜증나고 화나죠. 그때 사람들은 막 화를 낸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남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화가 나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약함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너무 약해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일 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낸다는 거죠.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화낼 상황이 아닌데 혼자 화내는 사람이 있죠. 상처받았다고 화내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이 너무나 연약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5번째는 겁날 때, 두려울 때 사람들이 화를 낸답니다. 심하게 놀란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친구를 뒤에서 얼마나 놀래켰는지 이 친구가 그냥 엄마야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저를 한 대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도 같이 때리다가 결국 크게 한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 좀 놀래킨 것 같고 왜 싸우냐고 저는 그렇게 화를 냈고 그 친구는 멀쩡히 가는 사람 왜 놀래키냐고 둘 다 잘못됐죠. 어쨌든 6번째 화를 내는 것은 시기와 질투의 자리라고 합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나도 열심히 했지만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이 더 인정받고 성공할 때 우리는 화가 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화가 나는 상황이 늘 옆에 있고 이 화나는 상황에 노출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두 참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속이 불그리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합니까? 화를 절대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더라도 죄에 이르지는 말아라. 결국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화나는 상황을 틈을 노려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결국 우리를 장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든 우리의 상처든 우리의 아픔이든 우리의 쓴뿌리든 그때 우리는 이걸 빨리 제어하지 않으면 그 분노의 자리가 결국 사탄의 도구가 되는 자리가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틈을 노려서 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귀가 너희들을 밀 까부르듯이 한다. 이 키로 곡식을 이렇게 키질하는 것 아시죠?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갖고 논답니다. 어떨 때 우리가 분노하고 그것을 그 밤이 지나기 전에 해결하지 않고 품고 자는 사람에게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 밤이 가기 전에 화를 풀어버리라고 합니다. 해가 지도록 노려움을 품고 살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는 겉으로 화를 내고 약한 자는 속으로 화를 낸다. 그런데 이 속으로 화내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두고 보자. 딱 꼬부라지면 이거는 어디에다 걸어도 걸리잖아요. 이거는 안 걸려요. 근데 딱 꼬부라지면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걸어버리면 다 걸려요. 두고 보자. 네가 나를 무시했지. 이 마음은 결국 복수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하는 그 범죄의 현장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다 털어버리고 자라는 겁니다. 이 분노는요,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더 심각한 자신을 파괴합니다. 지난 주간에 유튜브 본사에 한 여성이 들어가서 총격 사건을 일으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상하고 심지어 자기도 자결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로 찾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 채널을 갖고 있는 그가 마음대로 동영상을 틀 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서 그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아니 그게 죽을 이유가 됩니까?
그게 총질할 이유가 됩니까? 그런데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는 그 사람과 우리는 별개의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희한한 분노의 현장에 치달는 것을 볼 수 있죠. 신문에서 과거에 본 내용 중에 아기를 기르는 엄마가, 젊은 엄마가 아기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울고 해서 기분 나빠서 창밖으로 던졌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아파트 4층입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내가 자꾸 말하니까 이 남편이 자기가 운동하던 그 아령 8.8파운드짜리 쇳덩어리를 아내를 향하여, 머리를 향하여 던졌습니다. 더 바보 같은 사람 또 얘기해 볼까요?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아들 버릇 고친다고 아들 앞에서 화낸답시고 자기 집안에 150년 된 가보인 백자를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버렸답니다. 무려 1억 원짜리를요. 아이를 창밖에 던졌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4층에서 떨어져 죽었죠. 아내에게 아령을 던진 그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뇌가 함몰되어서 식물인간 됐죠. 백자는요, 부스러기 모았더니만 그래도 이게 완성됐을 때는 1억이니까 박살난 조각들을 한 1,000만 원 쳐주나요? 쓰레기죠. 우리는 늘 이렇게 스스로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분노에 노출된 상태로 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분노를 내면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요? 화를 다스리는 것은요, 연습밖에는 없습니다. 10번 화내던 사람이 8번으로, 6번으로, 4번으로, 크게 화내던 사람이 중간 정도 화내고 아주 작게 화내고, 그러다가 점점 불 꺼진 창처럼 소멸되어 가는 거죠. 금방은 되지 않지만 말할 때 생각하고 행동할 때 생각하고 내 행동을 살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28절, 2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도둑질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언어로 남을 공격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쁜 말을 입으로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 28절, 29절을 줄이면 우리가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게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강물처럼 이 땅으로 흘러가는 그 밸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관입니다. 그런데 수도꼭지가 녹슬고 수도관이 녹슬어서 그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면 이 땅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타락이 우리를 통하여 공급되어지겠죠. 요즘 세상에서 교회 걱정 참 많이 하죠. 한국 사회에도 보면 기독교를 개독교 하면서 교회가 부자 세습하는 것을 막 나무라고, 또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같고 막 나무라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받아들이면 그건 미련한 거고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선하고 세상보다 나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못지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는 탄식과 걱정의 소리가 바로 그런 거라 여기면 마음 상하지 않고 나를 고칠 수 있게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도둑질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도둑질에서 오히려 베푸는 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말로 공격하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한답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언어 생활자가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언어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이 수도꼭지가 오염되어서, 수도관이 오염되어서 그 오염된 물을 이 땅에 공급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 때문에 이 땅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슬퍼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 때 성령은 슬퍼한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슬퍼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그 뒤에 나오는데 인치심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왜 슬퍼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존재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인치심이 뭡니까? 과거의 노예에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몸에. 그 낙관은, 인장은 바로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한국에서 보면 축산물과 농산물에 생산지 이름이나 생산자의 이름을 찍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농산물이, 축산물이 주인이 누구라는 것, 원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결국 이 인치심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한다는 거죠. 우리는 간혹 성령님의 슬퍼하심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실패했거나 실수했거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능력이 없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결과가 안 좋게 일어났을 때 성령님께서 슬퍼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악함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거짓 때문에 슬퍼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위장할 때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죠. 우리가 약하면 약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포장을 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이 우리의 악함이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여름날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추수꾼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가 여름날 냉수처럼, 정말 얼음이 동동 떠 있는 그 냉수처럼 시원한 물이 되어서 주인 되신 우리 추수하시는 주인에게 시원한 물로 속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주인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제대로 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칼로 만들어졌다면 칼답게 사용되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망치라면 망치답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사용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것을 위배해서 삽니다. 만약 망치 갖고 고기를 한번 썰어 보십시오. 고기가 떡이 되겠죠. 칼을 갖고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을 박는 사람 손가락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내가 정한 모습으로 내가 목표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우리 인생이 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힘들 뿐더러 하나님도 슬퍼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31절 32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을 주장하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를 제거하라는 거죠. 폭탄이 있습니다.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원자폭탄 같은 경우에는 한 도시를 파괴하죠. 농담 삼아 이럽니다. 원자폭탄이 20km든 30km든 떨어지면 한 도시를 파괴하는데 뇌관이 제거되면 맞아봐야 한 사람 죽는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자그만 실수하는 것 정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우리 안에 뇌관이 제거되면 폭발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evil mind가 있대요. 악마와 같은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래도 부부싸움 할 때 아령은 안 던진다.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애를 집어 던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여기 도둑질 한다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도둑질은 안 하는데 도둑질 하지 말고 오히려 베푸는 사람이라 되고 했을 때 그래도 나는 도둑질은 하지 않아. 이 도둑질 속에는 물건을 훔친다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남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가로챘을 때 그것도 도둑질이고요. 내가 말을 조금 바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인정함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칭찬을 내가 싹 가로챘을 때 그것도 도둑질이고요. 강도질을 안 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뭐 때려야 강도입니까? 말로 사람 두들겨 패서 마음 상하게 한 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모함을 하거나 살짝 말을 비틀어서 다른 사람이 마음 상하게 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강도질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 채 나는 evil mind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첫 번째 단어가 악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독하죠? 악하고 독하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직역하면 쓴맛입니다. 쓴맛. bitterness. 여러분이 늘 살아가면서 단맛이 나고 꿀맛이 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참 좋다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씁쓸해하는 사람들 많죠. 가족 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사업상의 파트너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쓴맛이 나는 것이 실수로 인해서 나는 것이면 괜찮아요. 능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의도된 것일 때 evil mind에 기반을 둔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일 때 그것은 제거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판을 오늘 32절에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라. 주님은 왜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실까요? 마태복음에서 용서에 관한 내용이 나왔을 때도 그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일반적인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생기죠. 하나님, 내가 당한 사람인데 왜 자꾸 나보고 용서하래요? 저 인간이 용서해야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관심 없다. 그 사람이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이 없다. 네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 evil mind,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먼저 네가 망한다. 걔는 발 뻗고 잘 수도 있다. 그런데 너는 네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네 몸이 상하고 네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네가 회복되라고 용서하라고 하는 거야. 화해를 거부하고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들이 오늘 나열된 이런 것들입니다.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화해를 거부하고 용서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이 에베소서에는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가하듯이 주마가편의 말씀들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베풀라, 미워하는 말을 쏟지 말고, 아름다운 말을 전하라. 전체 하나로 묶어보면 결국 하나의 포커스가 생기는데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가정이든지 우리가 소속된 이 교회 공동체가 결코 망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멀쩡히 잘 살던 부부도 이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친구도 이별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 사이에서도 이별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 헤어짐, 그 이별을 용납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등져서 남이 되고 호적을 파갔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혀를 차며 말할 겁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를 설명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교회는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동체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 안에서 결코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헤어짐이 없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한울림 교회라는 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늘 틈을 노리며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우리의 악한 생각을,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틈을 노려 들어오지만 그것들을 배격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며 그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도 살리고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